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2001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12개월 만에 500만 부 이상 팔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번역된 이 책이 당시 국내 기독교 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의 인기를 타고 야베스의 노래라는 곡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0절 말씀이 액자로 만들어져서 계엄 예배의 단골 선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베스의 소원,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경은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고 있죠.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름을 내가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데요. 야베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야차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을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말로는 동일한 야베스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 자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두 야곱이 짓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짓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듣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어머니가 짓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베스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야베스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고 형제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형제들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분명히 9절에는 그의 형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가 누군지,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야베스 이름의 뜻을 알았고요. 야베스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역대상 4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5명의 아들이 있죠.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 역대상 4장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절, 10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거나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예. 이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누가 사느냐?
겐 종족 출신인 서기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물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야베스라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야베스와 연결을 시켜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야베스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에 살던 겐 족속, 그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이드로지만 그를 다른 말로 호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고 그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미디안 사람 겐 족속. 이 미디안 자손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유입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유다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원래 이방인 겐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살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에 야베스가 살았을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언급된 구절 몇 줄 뒤에 보시면 4장 13절에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 뒤에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인 이 사사시대 초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소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복을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이 있는데 그 위에 더 큰 복을 달라.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의 복은 육신의 복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서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은 어떤 복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복, 저 복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정말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은 꼭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야베스가 그토록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이 초기에 살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고 이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야베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명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크고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까? 쫓아내지 못하지요. 12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결국 이방 민족에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겟 족속 이방 출신으로 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여러분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야베스 기도를 첨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한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의미이죠. 유다 지파의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다에서 대표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까지 짐을 싸서 다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짐은 다 쌌습니다. 우리는 몸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수인이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이 정착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로 오염되었던 그 죄악으로 관영한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작업, 이 사명을 지금 야베스는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야베스와 유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죠? 가나안 땅은 이미 철병거가 있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전쟁하기 위해서 그냥 40년 전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한 몇 년 정도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와 이 유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한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는 지파에게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사사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근심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울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환난과 근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면, 여호수아 사후에 전쟁을 해서 끝까지 그들을 다 물리쳤다면 그들에게 환난과 근심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단어들인 것이죠. 이처럼 야베스는 그가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의미의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 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30평대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40평대의 땅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지금 테이블 10개에 놓여있는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테이블 30개, 50개, 100개의 식당으로 확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이고, 이 약속을 믿고 구한 야베스에게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기업, 곧 야베스라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 자신의 가족과 종족들이 살게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등장하는 그 지역 야베스, 본문의 야베스가 기도하였고 그 땅을 취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이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혀야 되는 지역, 지경은 어디일까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지경은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편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땅을 정복함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정복하고 넓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넓혀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복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지경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넓혀져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부터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면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마음만 먹고 얼마든지 한 발 내디디면 내가 두 발, 세 발 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지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은 얼만큼 넓혀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가족이 믿는다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속에 넓혀져야 될 부분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내야 합니다. 어떠한 인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반드시 넓혀져야 될 지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넓혀져야 될 부분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화목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환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반드시 넓혀야 될 지경과 지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지경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지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역을 넓혀야 하고 지경을 넓혀야 합니까?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지경을 넓혀지는 것이다. 혹은 불의한 교회를 향해서 정의를 드러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넓혀야 될 지경과 지역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감당해야 될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이 지역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여기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얼마든지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지경을 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의지할 때, 주의 손을 붙들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 초점을 다 맞출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마음을 모든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여러 넓은 지경까지 넓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교회, 가정, 교회, 나아가 이 나라 민족까지 더 넓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로 환난을 이기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불렸을까요? 그는 어릴 때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용사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취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전략과 전술이 실패하기도 했을 것이고, 확실히 이길 것 같은 전쟁에 피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끼는 동료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도 큰 상처가 나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한 이유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만만한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환난 때문에 나 혼자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과정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허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존귀한 자는 오늘 야베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성도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주의 날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또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인정하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소원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속한 유대 땅을, 그 유대 지파에게 속한 땅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함께 힘을 모두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정복되지 못해서 넓혀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많은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강력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딸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